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길을 가다 보면 주의라는 사인을 저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의라는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어기게 되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의를 준다는 것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주의의 사인은, 주의를 주는 것은 꼭 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주의를 줄 때가 있지요. 몇 달 전에 한 아이 엄마가 식당에서 그 손님으로 온 여자를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아이 엄마가 그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 손님인 여성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신문기사에 사용하는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에게 사과하고 아이가 다친 것도 다 치료해 주도록 하라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 여성을 공격했어요. 영상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손님인 그 여성이 뜨거운 국물을 들고 있었는데 아이가 부딪힌 거예요. 그 뜨거운 국물이 아이에게 쏟아져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를 달래고 아이를 이렇게 보냈는데 왜 아이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이를 치료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랬습니다. 이 뷔페인 식당에서 여성은 자신이 먹을 것을 담고 있었고 이 아이가 계속 식당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성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식당을 계속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인 줄 알고 계속 뛰어다닌 거죠. 부모가 만약에 주의를 줬다면 아이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손님인 여성을 비난하던 이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단지 서 있었던 것뿐이고 아이가 와서 부딪혔던 것이거든요. 주의를 주지 않으므로 아이가 다치게 된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를 줘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기 외국인 분들이 결혼식을 했었어요. 몇 주 전에. 그런데 저희 성도님이 오셔서 지금 연못에 빨리 가보셔야 된다고 가봤더니 그 외국 아이들이 연못 그 위를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암벽을 타듯이. 얼른 내려오라고, 위험하다고 가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외국 분들의 어른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았어요.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하다, 사고 날 수 있다, 주의를 줘야 된다. 주의를 주지 않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모릅니다. 주의를 줘야지만 이것이 위험하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다면 주의를 줘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타낸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좋지 않은 습관들에 대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주의를 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출생이나 환경이나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주의를 주십니다. 아담을 통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주의를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주의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통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주의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말한다면 오늘 새벽 예배가 저녁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를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지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다 찾아보셨대요. 365번이나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 주의를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앞에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 안에 교만이 있었던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과 같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 바벨탑을 쌓음도 교만이었지요. 우리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는 큰 교만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저는 이 단어가 이미 교만한 단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줄로 알았다라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잘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바로 누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선줄로 알았다는 건 이미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자들은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처음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님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더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넘어질까 막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아이도 자신이 막 걸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걷다가 넘어질 거 알고 되게 엉덩이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엉덩이가 무거워서도 그러겠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잘 걷고 있는 우리들은 이 아이들처럼 넘어질까 조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길이 위험하거나
이것이 좀 넘어질 수 있다, 물이 있고 눈밭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히 걷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길을 걸을 때에는 넘어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걸어갑니다. 그렇지요? 때로는 뛰기도 하지요.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걸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늘 넘어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면서 시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지요. 누군가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또 시험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단어에, 이 구절에, 성경 이 말씀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만을 생각하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시험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쁘시다라는 것은 진실되고 믿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분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함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려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험의 고통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시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의하세요. 힘들 때, 아플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하세요.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누가 행하실 것이고 누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주실 것인지 우리는 주의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미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심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험 당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주님은 그 시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